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절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큰 절기가 세 가지인데요. 겨울 보리를 거두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인데, 이때 보리의 첫 열매를 추수한다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고 특별히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이 있는데요. 초실절 후에 이 50번째 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절기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 해 절기의 마지막인데요.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절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타임라인을 보면, 자, 초실절,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고 했죠? 방금 보셨잖아요. 네, 유월절이죠, 유월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셨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에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해서 지상대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는 지상대 명령을 주시고 더불어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낼 때까지 한데 모여 있어라 하는 당부를 특별히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느냐면,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대단하시네요. 10일 동안 기도를 하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자, 여기 이 한자 이거 뭐라고 했죠? 맥. 예, 맥. 무슨 맥자입니까? 보리 맥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 맥자가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성경의 절기 그리고 성경의 번역에 아주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자, 여기 화면에 본문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에는 77절을 지키라 그래요. 자, 아까 화면에 보셨죠? 77절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방금 맥추절이라고 하셨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개역개정 버전에 보시면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NASB에 보시면 더 위에 다 안 읽으셔도 되고요. 빨간 줄 친 부분만 보시면 더 윗 하베스트라고 해서 밀을 추수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작물이 두 가지가 등장하죠. 하나는 뭐예요? 밀이 등장하고요. 우리 개역개정,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늘 이걸 얘기해왔어요. 어떤 작물이 등장합니까? 보리가 등장하죠. 이게 맥콜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원래 원문에는 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키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 성경 강림절로 지키는 이 절기는 원래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 아니고,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아니고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와 연관된 작물은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을 번역하면서 멀쩡한 밀을 놔두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해서 난데없는 보리라는 작물이 여기 들어가 버립니다. 보리의 첫 열매는 언제 거두냐면 6월절에 거둬요. 그래서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둔다고 해서 6월절의 다른 이름이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의 첫
열매라고 할 때의 그 작물은 보리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맘때, 지금 그 77절 오순절과 연관되는 작물은 보리가 아닌 밀이죠.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불렀던 구약의 절기, 또 지금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오순절 임하신 성령 강림을 기념해서 드리는 교회의 설립일 또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이 개역 개정의 매추의 초실절이라는 이 번역을 빨리 바꿔야 돼요. 밀의 초실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달 첫 주에 7월 첫 주에 지키는 맥추절은 뭐냐? 족보가 없는 거예요.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아니면 폐지라는 말이 우리가 좀 거슬리잖아요. 성령 강림주일에 흡수해서 더 크고 더 온전하고 더 정확하게 지켜야 합니다. 7월 첫 주에 맥추절은요, 한국에서 맥추 그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도 7월 첫 주는 아니고, 지중해성 농사를 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7월 첫 주에 보리를 거두는 절기는 아닙니다. 밀이면 밀이지 보리는 도도 아닌데 왜 그것을 7월 첫 주에 성경에도 없는 맥추절 그 시즌을 삼아서 7월 첫 주에 지켜야 하는지 도무지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성령 강림 주일에 가지고 와서 초실절 이후, 6월절 이후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약속하셨던 오순절날 임하셨던 성령 강림을 기념하고 그와 더불어서 생겨난 새로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설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념하는 절기로 흡수하는 것이 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첫 번째 1절에서 6절 단락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게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주일, 밀의 첫 열매를 추수하는 그 절기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순서가 중요하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전부 다 따로따로 분열되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세례받은 자와 세례받지 못한 자, 바리새인과 그냥 일반 평민들 이렇게 다 갈기갈기 쪼개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려고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남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각각 쪼개어지고 분열되고 다투고 서로 싸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불러주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우주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어머니 태 속에 지으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하나 되게 불러주셨고 한 몸인 공동체로 지으시고 부르셨다.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였다. 그것을 바로 신앙 고백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하신 일은 뭐냐?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완전하게 부르신 것, 완전하게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을 지키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다 쪼개어진, 갈갈이 찢겨진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비로소 하나로 만드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이 명령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느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여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에는 7가지 하나됨이 나오는데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성령께서 힘써 지키게 하시는 7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 7가지 영역,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모든 영역의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분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머니 뱃속에 부르시기 전부터,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 전부터, 각 지역의 인천교회, 서울교회, 부산교회, 대전교회,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전부터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저기 남아공에 있는 교회,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그 교회들은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들은 가만히 놔두면 하나로 유지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인 채로 유지가 되고 존속되고 앞으로도 계속 하나인 교회로 이어져 가는 걸까요? 그러면 에베소서 4장 3절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힘써 지키지 않으면 분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방목하면 하나 되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힘써 그것을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7가지 모든 영역에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을 모신 공동체임을 자각하고 우리가 힘써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그것이 분열되고 쪼개어지고 그 하나됨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어떤 주일입니까? 이미 하나되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되게 묶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힘써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부딪히는 주일. 내가 가서 권면한다고 해서, 내가 가서 말한다고 해서 마음을 돌이킬까? 안 될 거야. 내가 가서 손 잡아준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가 있을까? 안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을 힘써 지키려고 애쓰고 땀 흘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많은 지체들을 하나로 불러올 수 있는 주일이고,
바로 그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힘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부딪히고 싸우고 땀 흘리는 주일이 바로 이 주일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 7절에서 11절 단락에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양하게 하십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나누어 주셔서 여러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그 결과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느냐면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생겨나면서 교회를 다양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땀 흘리게 하시고 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영, 바로 그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느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지만 사도가 있고 예언자가 있고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도가 존재한다고 믿고 자신의 사도적 권능을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이교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나누어 준다고 주장하는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이단적인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사도로, 예언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부르시고 은사와 직분을 나누어 주셔서 다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단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과 결석을 오래 한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 그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접근 방법이죠. 교회 안에는 직분을 맡고 돈 받고 일하는 사람과 헌금 내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 이것은 굉장히 물질적인 접근 방식이죠. 교회 안에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과 새가족이 있다. 이것은 굉장히 굳어져 있는 접근 방식.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을 발견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이 다양하게 일하고 역할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서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는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가득 찬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2절에서 16절 성령님의 활동의 결과가 무엇이냐? 성령님은 교회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선 단락에 보았던 교회를 세우는 다양한 은사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신 다양한 은사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2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느냐? 12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다양한 역할과 은사와 재능을 주신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우리를 다양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동시에 왜 다양하게 불러주셨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약간 어려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게 없어 보이는데 뭐가 어렵죠?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게 목사의 재능이거든요. 자,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그것은 이라는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성경 해석과 실제적인 목회에서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만드셨던 제자훈련은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전체를 가리키는 그것은 이라는 걸 목사가 하는 일로 해석을 해요. 다시 한번요. 그것은 이라는 것은 이 지시대명사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여러 리더들을 부르셨어요. 여기 앞에 있던 11절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는 다 교회 안에 직분자와 리더십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우신 그것은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뭐냐?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와 일꾼들을 세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고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교회의 굉장히 초석과 같은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2절이에요. 특별히 4장 12절은 제자훈련의 신학적인 토대가 된다고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과연 그것이 전부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성경 해석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라는 이 그것은이라는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바가 뭐냐? 앞선 1절에서 11절 전체를 다 가리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그것은이라는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바는 성령이 하시는 일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과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신 그 모든 성령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을 통째로 그것은 이라는 지시 대명사가 받는다고 보는 거예요. 좁게 해석을 하면 앞선 11절 어떤 교회 안에 사도든 예언자든 복음 전도자든 목사든 교사든 리더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교회의 일을 다 같이 짊어지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의 사명은 평신도들을 훈련시키는 거고 교회의 일은 평신도 리더십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첫 번째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그것은 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 전체를 받는 지시 대명사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도도 성도고 목사도 성도고 예언자도 성도고 사도도 성도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는 어떤 교회는요, 교인이 저기 경기도 어디에 가면 있는데 교인이 한 4-5천 명 된다 그래요. 거기에 근데 페이를 받는 목사님이 몇 분 있을까요? 한 명 있습니다. 진짜요.
한 명인데요, 한 명. 담임 목사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교인이 5,000명인데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나머지 일은 다 누가 하냐? 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믿고 평신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운영이 가능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목회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당연히 오카노 목사님 제자였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야, 너 그러다 죽는다. 근데 이 제자훈련의 철학을 극단적으로까지 밀어붙이면 그렇게도 목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래서 제자훈련하는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평신도를 깨우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오고 헌금만 내는 교인들을 깨워서 교회의 일을 하게 하고 사역자의 직분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평신도를 깨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의 사명이 평신도를 깨우는 데 있다고 보기보다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그들을 다양하게 하시고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성령 강림은 평신도를 깨우기 위한 일이 아니고 교회를 성숙하게 하고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자라서 조화롭게 연결되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오신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말을 분량대로 행동하는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강림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려는 것.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살아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는 것.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그 사도와 목사와 교사가 잠들어 있는 평신도를 흔들어서 깨우고 그 평신도로 하여금 교회 일을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불러주시고 각자 맡은 은사와 재능과 역할에 따라서 다 같이 사역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간다고 해석하는 것이 덜 계급적이에요. 하나님은 목사를 세우고 목사는 평신도를 깨워서 교회 일을 시킨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일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결론이 이상하죠. 결론이 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면 목사가 교인들처럼 놀고 덜 책임을 지고 덜 전문적이고 그래도 된다. 똑같이 불러주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 16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다 똑같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다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다 같이 일해야 한다는데 그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 부르고 목사는 교인들을 깨우고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의 일을 시킨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맡은 바 직분대로 맡은 바 은혜대로 이 담없는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일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 받는 날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절은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뜨거운 체험을 하고 병을 낫게 하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를 체험하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성장시키고 세워나갈 수 있음을 믿는 날이에요. 그날이 성령 강림절. 나를 통해서 되겠나? 됩니다. 내가 간다고 되겠나? 됩니다. 내가 전화한다고 되겠나? 된다니까요. 그것을 믿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목사님은 되겠지. 아니, 목사는 오히려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된다니까요. 하나님 다 똑같이 우리를 부르셔서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고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몸이 자라나게 하신다잖아요.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을 하고 제 기능을 해야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되게 한다잖아요. 조선왕조에 태어났던 왕자 중에 학문이 없어서 돌아가신 왕자님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똥구멍도 필요합니다. 발가락도 필요하고요. 눈, 코, 입도 필요하고 필요 없는 지체가 단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나를 불러주신 나에게 나누어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자라나는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무리를 걷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고 이 산에게 명령해서 저 바다에 빠지라고 명령해서 그대로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위대한 일이 바로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